아가서 1장 14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엔게디 포도원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고베라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고베라라고 하는 것은 그 걸과 나비를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수분을 가능케 하는 힘이죠. 결정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 포도나무는 그 나름대로의 독특하게 열매를 맺어가지만요, 예수님과 인간의 연결되는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 꽃이 피어도 예수님이 수정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그 맛을 내려면 고베라 꽃같이 또 예수님께서 또 그 맛을 내는 꽃가루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의 그 포도나무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벌과 나비로 비유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세상 그 포도나무를 비유를 들었어도요, 이 천국의 포도나무는 예수가 수분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포도주 맛을 내려면요, 물론 이제 포도 맛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꽃과 꽃가루가 섞였을 때 맛이 특유해진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 꽃이나 엔게디 황무지에서 자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베라 송이가 그 땅에 참 척박한 땅에서 특유의 향기로운 꽃을 피고, 그거를 벌과 나비들이 와가지고 또는 바람으로 그게 이제 섞여지는 거죠. 꽃가루가 섞여지는 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포도주를 담겼을 때 아주 특유의 맛이 나오는 거죠. 이런 의미들, 고베라 송이를 강조할 때는 포도주 맛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묘미를 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갖춰져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고베라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향기가 포도 꽃가루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아갖고 특유의 포도주 맛이 나오는 겁니다. 엔게디 포도원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고베라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고베라라고 하는 것은 그 벌과 나비를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수분을 가능케 하는 힘이죠. 결정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그 얼굴과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하는데, 예수와 그 통제를 구하는데 갈급함을 가지고 달려드는 거죠. 포도 자체가 개화가 돼서 그렇게 갈망하는 거죠. 벌과 나비를 구하여도 그 힘이 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힘 딸리는 것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고베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갈망하는 힘을 준다 이거죠. 항상 말씀드렸듯이 갈급의 갈망이죠. 갈급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갈망도 예수의 얼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급과 갈망을 다 공급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응답받는 갈망을 쏟아부어 주신 분이다. 예수의 얼굴에 우리에게 응답 주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이 일렁이거든요. 그 일렁이는 그 갈망을 우리 심령 속에 쏟아 부어주면 그게 기도의 담대함이 되죠. 이제 우리가 아무리 갈급과 배고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그 능력을 구해도요, 혹시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이제 불안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담대함이 없죠. 그런데 예수의 얼굴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그 사람 속에 비춰지면 그 속에 그 갈망,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갈망, 우리를 통제하고자 하는 갈망,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되죠. 그 갈망을 보게 됨으로써 비로소 깨닫는 거죠. 아, 예수님도 원하시는구나. 예수님 속에 계신 하나님도 원하시는구나. 이게 성령이 기뻐하는 거구나 하는 그 어마어마한 담력을 가지고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하죠. 그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고베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그 예수님 앞에 응답을 받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이제 우선 뜻이 들어 있어요. 뜻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울타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울타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전방위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서 견고케 한다는 의미죠. 그래갖고 이 두 가지 의미, 응답받게 하는 어마어마한 갈망을 예수님이 주신다. 울타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견고하다 포도원을 이제 그 지켜주는 역할도 하고, 또 이게 이제 군대로 말하면 간성의 의미를 갖죠. 그래서 다윗의 용사에 대한 의미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그 만사에 구비하여 경고케 하셨으니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만사에 구비하여 경고케 하는 것, 부족함이 없게 하는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고 갈급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셔서 그것을 반드시 다 갖추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제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 가운데, 두 사람 이상이 아까페 사랑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가 되는 말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래서 이제 사랑 가운데, 아까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가 돼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돼서 우리 가운데에서 합심하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합심해서 이제 감사하는 거죠.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으려면 갈급과 갈망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갈급과 갈망을 받으려면 이렇게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풍성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항상 범사에 감사의 생활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다 깨우쳐 주시고 각성시켜 주시고 그 가치를 알려주셔 갖고 갈급함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갈망을 주셔 가지고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마침내 얻어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 역할을 전부 다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울타리 개념과 그리고 갈망에 대한 개념이 함께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급과 갈망 그리고 울타리, 간성 견고하게 하시잖아요.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 모든 주도면밀한 하나님의 그 응답의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하는 생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별하의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울타리, 간성, 견고케 되는 거죠.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케 되는 거죠.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아카페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가운데서 정말 진동해야 돼요. 엔게디는 다윗이 사울을 선으로 악을 이긴 장소로 유명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이제 오실 예수죠. 그래서 예수로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그러니까 순전하다고 그럽니다. 예수가 완전히 사로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로잡은 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요. 기름 부음으로 사는데 확실한 것을 정직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가 사로잡았어요. 순전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확실합니다. 정직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고 삽니다. 그날 또 굴에서 얼마든지 크게 싸울 필요도 없이 창으로 푹 찌르면 그냥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감히 손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날 하나님의 눈에 크게 띄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았기 때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항상 받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어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습니다. 그거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된 의식 세계에서 삽니다. 그래서 피조물끼리 소통할 수 있죠.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의식 속에 사시는 분입니다. 조물주 의식 세계와 피조물의 의식 세계는 영원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은 자에게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주어져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 누리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물주의 의식 세계에 참여하는 공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의식 세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금방 알아듣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의 음성만 알아듣고 예수의 말씀만 따릅니다. 성령의 소리만 따릅니다. 아버지의 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힘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엔게디에서 다윗이 보여진 그 아름다운 선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나온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힘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악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의 힘은 죽고 자기의 지혜도 죽고 자기의 능력도 죽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서 그 힘으로 사는 것을 되시다, 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이 되신다, 그죠? 그래서 악에서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힘을 누리고 사는 자라는 겁니다. 그 엔게디에 있는 포도원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엔게디의 포도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쳐진 융화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바로 사람 가운데요. 곧 우리 가운데입니다. 사람 가운데는 한 사람 같이죠. 그 다음에 융화라고 그러죠. 융화. 누굴 융자, 화로 화자, 융화. 화로 화자라는 것은 화목할 때 화자입니다. 한 사람처럼 되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사람 같이 되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리 잡으면 융합입니다. 융합. 그러니까 누굴 융자, 합할 합자. 그래서 그걸 우리 가운데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NKD 포도원은 그 우리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가운데는 우리의 만남의 정체성을 의미하고요. 우리 가운데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하나로 정착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요. 그거를 엔게디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엔게디 포도원. 엔게디 포도원은 완전히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거기에 다 가지로 붙어 있어서 예수 앞에 연합돼 갖고 그들이 합심하여 열매를 내는 겁니다. 합심하여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내는 그런 공동체, 우리 가운데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 이에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이죠. 거기에 엔게디 포도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엔게디는 이제 일종의 이제 오아시스 지역인데 황무지입니다. 황무지라는 말은 그 벌이 날아오는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꽃 냄새를 맡고 날아오는 벌의 수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돋구기 위해서, 그러니까 벌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포도나무 주변에다가 고베라를 심습니다. 이 고베라는 이제 그 하얗거나 또는 노랗거나 한데요. 아주 그 냄새가 좋습니다. 냄새가 좋아서 또 이것이 이제 포도나무가 꽃필 즈음에 까치꽃을 피기 때문에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가 아주 진하니까 바람 타고 수심이 날아가서 온갖 곳에 있는 벌들을 끌어들여 갖고 수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분을 돋구는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수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벌을 끌어들이는 힘이죠. 벌을 끌어들이는 힘. 그러니까 그 상태가 그 주어진 환경이 벌을 끌어들이는 힘이 없는 상태였는데 고베라를 심음으로써 이제 그 벌을 끌어들이는 힘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족한 물 채운다 해갖고 만사에 구비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13절의 말씀이요. 그거는 이제 동일한 보조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현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현한 자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는 은총을 강조하는 겁니다. 만사에 구비하여 경고케 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갈급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긍휼을 받아야 주는 겁니다. 긍휼은 욥의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꽃이 피면은 이제 그게 수분이 돼야지 열매가 되죠. 그런데 그때 벌들이 없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벌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는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죠. 힘을 돋군다. 힘을 보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만사에 구비하다.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원래 그 엔게디 그로 생각하면 기름 부음의 존경,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서 그 3,000명의 그 사울 군대 앞에서 그 왕위를
다윗한테 양해한다 하고 하는, 그러니까 후사로 이게 지정하는 그러한 선포식을 하게 만든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긴 결과였죠. 예, 그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포도나무 꽃이 만개했을 때 벌이 부족하거나, 예, 그러나 또 비가 오거나 뭐 이러면은 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현장에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서 그 엔게디 포도원을 먹어보니 참 달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황무지에다가 포도원을 키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황무지는 벌이 부족하잖아요. 벌이 부족하니까. 황무지는 벌이 부족하니까 그 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고베라 송이를 심는데 그 냄새가 그렇게 강하다 그럽니다. 이제 그 고베라 화분하고 포도나무 화분이 서로 섞여지면 독특한 이를테면 포도 맛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물이 알맞아야 되는데요. 예, 식물은 고난 속에 클수록 맛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정말 절박한 곳에서 사는 거기서 내는 열매들이 그렇게 달콤하다고 그럽니다. 거기다 이제 고베라까지 합치면 나름대로 독특한 내음을 갖는 그런 포도 열매가 나오겠죠. 예. 하나님의 그 모략은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하는 의미로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데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름대로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려면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또 풍족해야 된다는 것과를 항상 구분하셔야 됩니다. 풍족하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결과적 측면이에요. 결과적 측면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그렇게 운영하시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운영값이에요. 하나님의 운영값이 거기에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의 운영값입니다. 하나님이 엔게디에다가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그 고베라 송이들을 심어서 울타리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꽃이 이제 그 기능을 발휘해서 바람 타고 온 세상에 날아가서 그 벌을 자극하여서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을 보태는 자, 돕는 자. 그러니까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부족함을 보충해줬다 이 말이죠. 부족함을 겪다가 보충되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풍부하다는 말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결과적 측면으로 하나님이 운영하심이 옳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됐다. 그러니까 절박함을 통과시키고 채워주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 옳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운영 스타일이 있죠. 하나님 운영 스타일. 아주 갈망에 잡히게 하고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신다 그죠. 여호와의 경영은 항상 옳아요. 예, 좋은 방법이에요. 먼저 굶주리게 하고, 먼저 목마르게 하고, 거기서 생존을 위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방법을 쓰죠. 예, 그래서 부족한 걸 채우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송해야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잖아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운영이십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건 옳아요. 예, 결과가 좋아요. 인간의 머리하고는 다른 방법을 쓰시죠. 예, 인간은 모든 것이 풍요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베라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보충해 주심으로써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맛있는 열매를 내는 것이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모하는 영혼으로 만드시고 주린 영혼을 만들어주시는 은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메마른 장소란 뜻인데요. 그 시온이란 말이 메마른 장소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증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그렇게 목말라 사모하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매달리는 거죠. 그 매달리는 은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말은 그게 예수 가치와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쳐갖고 그렇게 그거를 채워달라고 무지무지하게 매달리는 상사병 걸리게는 은혜, 태초의 갈망을 우리 인간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태초의 갈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작동을 하고 그것이 작동되는 것은 바로 태초의 궁일이라고 합니다. 태초의 궁일이 작동이 되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고 태초의 갈망이 쏟아져 내려서 이렇게 아주 그 사모하는 영혼이 되고 주린 영혼이 됩니다. 사모하는 영혼, 주린 영혼이 되게 하셔서 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방법이 먼저 사모하는 영혼부터 주고 주린 영혼부터 주어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각 심령을 이끌어 가십니다.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략의 의미는 실로 기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그 갈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뭐 그냥 물질적으로나 또는 뭐 인프라적으로나 이런 거를 그냥 하나님 알아서 착착착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태초의 궁율이죠. 태초의 궁율을 갖는다는 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는다는 거고요. 태초의 궁율이라고 하는 거는 태초의 갈망을 가져오거든요. 사모하는 영혼, 주린 영혼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 갈급,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송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갈증, 갈망, 사모하는 영혼, 주린 영혼, 이건데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면 먼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부터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소원이죠. 포도원님은 교회의 소원이고 또 각자 가지마다 소원입니다.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온갖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제 감사 찬송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가운데를 이루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소원을 주셔서 구하게 하시는 은혜. 너와 내가 만나서 아카페로 뭉치는 거예요. 너와 나가 만나서 음란으로 뭉치는 게 아니고 너와 나가 만나서 탐욕으로 뭉치는 게 아니고 너와 나가 만나서 도둑질로 뭉치는 게 아니고 너와 나가 만나서 사기질로 뭉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가 만나서 낚시로 뭉치는 게 아니고 등산으로 뭉치는 게 아니고 너와 나가 만나서 아카페 사랑으로 뭉치는 거죠. 그게 사랑 가운데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가 자리 잡으면 아카페 사랑이 돌아갔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억제하고 육적인 사랑을 다 억제하고 오직 아카페로 뭉쳐지는 겁니다. 아카페로.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자리 잡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셔서 자리 잡으면 거기가 우리 가운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가 되면 예수님은 그들을 종체로 받으신 거기 때문에 머리 되신 예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져와서 소원으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으로 하나가 되게 해갖고 목마른 영혼, 사모하는 영혼을 만듭니다. 사모하는 영혼, 주린 영혼을 만들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소원을 일으킵니다. 그 소원을 일으키는 사람, 소원을 일으키는 교회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 교회에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은혜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아까페 사랑으로 뭉쳐진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가 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받아서 그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겁니다. 그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 하늘에 계신 자가 받으시고 그거를 채워주십니다. 그래갖고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갈급 갈망을 주는데요. 꽃이 피어나서 수분을 간절히 갈망하죠. 그리고 그 고배라도 같은 시기에 피어서 수분을 간절히 갈망하는데 그 덕을 보게 되는 거죠. 힘을 보태는 자들이죠. 힘을 보태는 자. 그래서 그 소원으로 인해서 힘을 보태는 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소원을 받고 있느냐, 어떤 소원으로 하나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이 하나가 안 되면 우리 가운데가 안 된 거예요. 사람 가운데가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 소원입니다. 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한 소원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불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불을 받은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갈망이죠. 그러니까 그걸 개화라고 그러죠. 포도 갖고 싶이고 또 이 고배라 갖고 싶이는 그 갈망이죠. 그 어마어마한 갈망이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동일한 소원이죠. 그러니까 10명이면 10명이 하나가 된 거죠. 100명이면 100명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 한 소원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옮겨 붙어와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게 그 입김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원이 저에게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 가운데 이루는 사람이 300명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사람 10만 명을 구해서 받고 10만 명을 구해서 받은 다음에 우리가 우리 가운데 되는 사람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천만에서 4천만을 구해서 받아갖고 그 우리 가운데입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한 사람처럼 되어갖고 자리 잡으면 융합이 되죠.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완전히 자리 잡은 우리 가운데가 남북 합쳐서 4천만이 되면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성민이라고 합니다. 그 소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4천만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죠. 그 4천만이 일시에 모여서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경배를 하면 물론 당연히 경배가 돼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임재를 받아서 경배하고 이제 그 경외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한 몸이 되죠. 하나같이 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 성역이죠. 인류를 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일의 순서가 있어요. 땅에 그 사방향으로 있으니까 최종 종착지는 예루살렘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4천만의 국민을 한 사람처럼 운영해가지고 전 인류를 하여 우리 가운데 확장이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의 영으로 하나가 돼서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사랑 가운데가 되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가 돼서 지상 인구가 85억이니까 우선 1차적으로 20억 정도가 예수 안에 들어온다면 대추수가 이루어진 거죠. 대추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불붙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청년들 속에 이 소원이 들어와서 불붙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와 나의 만남 속에
예수님이 이 소원의 불을 주셔갖고 이걸 위해 달려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소원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베라 송이라든지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원일치에 관한 말씀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소원일치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 되고 예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응답이죠.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이의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그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셔야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다툼과 시비가 없겠죠. 한 마음이죠. 한 소원으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소원으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소원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소원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한민국에 성령 각성을 내려주신다면 이 거대한 우리 가운데를 만드셔서 하나의 소원으로 예수의 한 소원이죠. 한 몸이니까 예수가 머리고 4천만이 그의 지체가 된다면 성민이죠. 그리스도의 성민은 지체고 예수는 머리입니다. 머리가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받아다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소원으로 하나가 돼갖고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갈망을 주는 거죠. 얼굴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게 하는 그 간절한 소원으로 각 심령을 달달 볶고 독촉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권능을 구하겠죠. 그러면 각 나라 각 백성 각 방언으로 보내지는 거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권능이 다 부어지는 거죠. 신장은 신장의 권능을 받는 거고 허파는 허파의 권능을 받는 거고 사지백체 오장육부는 각기 역할의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이 하나님께 권능 받아서 보내시는 대로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주의 성령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세계를 복음화시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입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 가운데입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 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가 된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그 하시는 순서가 항상 먼저 하나님의 갈구, 하나님의 갈망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갈망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사람은 다 그 갈망, 육의 갈망이든 영의 갈망이든 영의 우선적으로 강한 갈망에 잡혀서 인간은 달려갑니다. 쪽으로 달려가죠. 우리 주의 성령의 소원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가 갈급함처럼 헐떡거리면 그쪽으로도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지극히 거룩하신 자의 갈망을 그대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쪽으로 다름질할 때 고베라 송이처럼 돕는 손길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힘을 돕는다.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샛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이제 그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이 말씀입니다.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다. 이 말씀. 이 말씀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가 돼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먼저 하나님의 갈급 갈망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사병이 걸리듯이 지독한 기도의 힘을 얻어서 강청하는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을 굴복시킨 그 과부처럼
번거롭게 하는 기도죠. 하나님이 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기도를 갈급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구하는 것을 예수 나의 간구라고 그러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물리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다가 갈급하게 하는 거죠. 그 뜨거운 소원의 불에 타오르는 겁니다. 거기에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을 주셔갖고 그 소원을 이루고 그 소원대로 그 현실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구현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주는 거죠. 창조자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구하라고 다 알려주는 거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하실 이에게 하실 예수님이죠. 우리 가운데서 와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가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했어요. 이거는 다윗의 소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우리 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에서 주신 그 소원, 나의 모든 구원과, 그죠? 마귀가 그냥 놔두겠어요? 어마어마한 공격을 해야 되죠. 거기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구원의 응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건진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갈망을 준다 그죠. 예수나의 감사, 예수나의 찬송이죠. 그리고 예수나의 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구부터 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간구하는 순서는 예수가 먼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감사하는 소원부터 일으킵니다. 감사하는 소원, 믿음의 감사죠. 감사 능력을 구하게 하셔서 이제 그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감사하는 소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감사의 소원을 일으켜갖고 보답 감사까지 가게 하시는데요. 감사의 소원은 제일 먼저는 믿음의 감사고, 두 번째로는 깨달음의 감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뜨거운 감사고, 그 다음에는 복받치는 감사고, 그 다음에는 보답하는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보답 감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돼요. 이 보답하는 감사를 가진 사람,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깨달음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뜨거운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복받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보답하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답하는 감사는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의 감사하는 몸으로 받쳐져서 그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의 최고 높은 반열에 찬송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구하는 건데요.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부터 채워야 되죠. 그게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능력을 받는 건데, 믿음에 감사하는 능력, 깨달음에 감사의 능력, 뜨거운 감사의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복받치는 감사 능력, 그 다음에 보답하는 감사 능력을 받으면, 보답하는 감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와 연합이 됩니다. 그 연합돼서 감사를 하면 그 사람한테 보답 찬송이 열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결함이 많아요. 원결함, 믿음의 감사도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뭔지 모릅니다. 깨달음의 감사에 자리 잡지 못한 사람도 감사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답하는 감사를 해야만 그 감사가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감사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진 겁니다. 이게 다 소원입니다. 이거를 사모하는 영혼이 되고 이거를 줄인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에게 감사함으로 임하시고, 감사의 그 보답 감사로 임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길들여서 보답 감사로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믿음의 감사로 오셔서 그렇게 길들이시고, 그 다음에는 깨달음의 감사로 오셔서 길들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뜨거운 감사로 오셔서 길들이시고, 그 다음에는
복받치는 감사로 임하셔서 길들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임하셔서 길들이셔. 그래갖고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 감사드리는 예수의 몸으로 길들이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 감사로 길들여진 몸은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말씀에 도달해서 비로소 보답 찬송의 몸으로 이제 예수와 연합하는 구함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소원을 주거든요. 찬송의 몸으로 구하라고. 그러면 이제 보답 찬송의 몸이죠. 보답 찬송. 찬송도 똑같아요. 믿음의 찬송이 있고, 깨달음의 찬송이 있고, 뜨거운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복받치는 찬송이 있고, 보답하는 찬송이 있는데, 보답하는 찬송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갖고 그 몸으로 드려지도록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이 경고케 하시려고 소원을 일으켜서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갖고 보답하는 감사의 종체, 찬송, 보답 찬송의 종체가 되는 거죠. 예수는 주체가 되고 머리가 되고, 보답 감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고, 보답 찬송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이 되어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 보답 감사와 찬송 속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셔갖고 그의 필요한 것들을 또 하나 다 찾아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는데,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갈고 갈망을 예수님이 주지 않으면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이 돼요. 왜 사는지조차 몰라요. 그리고 마음을 딴 것에 뺏기죠. 시기, 질투, 미움, 음란, 호색, 뭐 세상에 뭐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놀러 다니기 바쁘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또 피조물한테 마음 끌려 다니고 마음 다 뺏기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한테 그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일일이 다 받아서 이거 끝나면 또 그 다음 소원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 소원에 사로잡히고 이래갖고 구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이루느냐. 이제 보답 감사, 보답 찬송다면 보답 순종이죠. 보답 순종. 보답 순종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길들이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보답 순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몸이 되도록 소원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마침내 완성이 되는 이제 보답 순종이 되죠. 그러면 보답 감사, 보답 충성, 그 다음에 보답 감사, 보답 찬송, 보답 순종이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죠. 일을 하죠. 하나님이 감사 찬송하는 자에게 주는 온유겸손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길들여서 한 몸 되게 하는 온유겸손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나가서 일하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온유겸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셔서 정말 예수님에게 길들여지면 밀가루 3마리 되거든요. 완전히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사에 구비하여 하고 경고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만사에 구비하여 경고케 하는 은혜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 가야 합니다. 이끌려 가셔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이로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와 하나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걸러내서 처단시킨다 이겁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먼 사람 요셉 밥세바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누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이 고발의 소리들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다윗의 용사들을 그 23장에다가 해놓은 거는 바로 이제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이 필요한 사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 나라에 머리가 2개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군장이죠. 요셉 바세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군장이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일 정도로. 비실비실 800인이 아니에요. 삼손은 1,000명 쳐 죽였는데 삼손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받아서 했지만 우리 가운데는 기본이 갖춰지는 게 감사요, 찬송이요, 순종입니다. 기름 부음의 감사, 기름 부음의 찬송, 기름 부음의 순종, 온유, 겸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같이 되는 거지. 거기서 중불 나와서 그 세력을 가지고 그 힘 가지고 다윗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힘을 가진 자들이 결코
주의 종을 대적하지 않는 엄연한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입니다. 우리 가운데의 멤버십들은 그렇게 하는데 요아비가 이탈됐죠. 요아비가 그 자리에서 이탈됐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짓도 또 했고, 그 다음은 아우앗 사람 도대의 아들 엘리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싸움을 도는다. 그러니까 버텐다 이거예요. 포도꽃이 펴서 수분이 필요할 때 벌을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고베라가 덮듯이 이렇게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이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세상에 칼이 손에 붙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희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 조건들을 갖추게 하셔서 경고케 하신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능력을 퍼부어줘서 이제 다윗을 섬기게 한 거고 우리 가운데를 섬기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 그래갖고 무슨 그 교회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그 오른손에 붙은 별이 있죠. 7 금초 때는 7교회죠. 그리고 7별은 그분이 붙잡으신 그 7교회 사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대표하는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의 영권을 도전하지 않죠. 옛날에 고라처럼 대들다가 망하는 자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때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같은 사람들이 피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들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장중에 붙들어 움직이는 그런 바울 같은 종들을 받드는 디모데, 디도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겸손, 온유로 받들어 섬기면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듬직한 인물들이 절대로 필요한 거죠. 또 수르아의 아들 요압이하고 아베세니 저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니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니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일이 열거가 되는데요. 그들 나름대로 다 세상 말로 이제 밥값을 하는 자들이죠.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셔갖고 아까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로 이루고 세계 선교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의 성민국가로 만들고 그래서 이 국가를 통해서 만방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듬직한 일꾼들이 나가서 전도했더니 1억 명을 전도했더라. 15명을 전도했더라. 또는 5천만 명을 전도했더라. 1,000만 명을 했더라. 이러한 기라성 같은 일꾼들이 무수하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잘나서도 결코 기름 부음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벌과 나비를 불러들인다고 하는 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끌어다 쓰는 사람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끌어다 쓰는 사람들, 전도의 권능, 감사의 권능, 찬송의 권능, 순종의 권능, 서로 사랑의 권능을 무진장 끌어다 쓰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가운데를 세워갖고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이 견고케 하는 은총이 넘쳐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만사에 구비하여 경국해야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이 이 그리스도의 성민국가, 우리라는 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면 좋죠. 거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윗의 왕국에 이루어졌던 건데요. 그때는 사람 죽이는 거지만 이제는 사람을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의 권능이 무진장 쏟아져서 한 사람이 1억 명을 전도하고 1천만 명, 또 뭐 1,000만 명, 10억 명, 20억 명을 전도하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힘을 끌어다 쓰는 그 사람들의 기반은 항상 그만큼 일을 할 만큼 그 속에 겸손이 온유가 받침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받침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찬송이 받침이 돼야 되죠. 그래서 보답 감사, 보답 찬송, 보답 순종이 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밀가루 3마리 돼갖고 예수의 권능을 무진장 끌어들여갖고 그러니까 그 옆에만 있어도 그 권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분에 이제 수분이 되는 거죠. 성령의 불로 이렇게 빛나는 성민국가로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꿈꿔야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께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하고 아카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만방을 건지시는 그 일에 절대로 헌신하는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가 나와야죠. 그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에 그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서 그 기라성 같은 자들을 앞세워서 큰 일을 이뤄나가시는 거죠. 다윗의 용사 같은 이 사람들 엄청난 일들을 했죠. 그것처럼 그 1,000명, 10,000명 아니 10만 명 아니 100만 명, 1억 명 이렇게 건지는 그런 사람들의 그 기도의 힘이죠. 그 예수로부터 그 전도의 권능을 받아갖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 사람 가운데를 이루는 거예요. 100명을 전도해서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죠. 그게 이제 진정한 천국의 용사입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고베라 송이처럼 하나가 되어서 만사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이 견고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바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거죠.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이 나라 4천만이 아까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가 되면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그죠? 인간의 욕심이 다 죽고 인간의 자기 자랑이 다 죽고 오직 감사의 몸이 되고 오직 찬송의 몸이 되는 거죠. 오직 예수의 순종의 몸이 되고 오직 예수의 아카페의 몸이 되고 예수의 우리 가운데의 몸이 되갖고 예수의 소원 그 소원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1억 명을 건지는 소원의 불을 받아서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5천만 명 어떤 사람은 1,000만 명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곳곳에 나갔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힘에 의해서 고베라 꽃 향기 때문에 날라온 벌들 때문에 수분이 되듯이 그 덕을 보는 거죠. 약한 자도 함께 구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복이 임하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을 가지어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것, 그러니까 그 힘을 보태는 자들이 바로 고베라 송입니다. 우리가 고베라 송이들이 되고 하나님의 포도원 우리가 잘되게 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거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서 그 갈망이 우리 속에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하고 상사병을 일으켜서 반드시 응답받는 우리 삶으로 드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